네, 오늘 오후 말씀 잠언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습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부정도 어디 갔어? 네, 오늘 제목, 말씀의 제목이 솔로몬에게서 배우는 양육의 지혜입니다.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 좀 준비했는데요. 성경 구절은 성경을 한번 잠언서를 좀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렇죠? 일하시는데 좀 눈에 보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촥 나타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던 거죠. 그렇게 되길 원해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온전하게 깨달아져서 정말 그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서 다른 어떤 것 아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고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겉으로 외적으로 어떤 증거들이 보여지거나 아니면 내 내적으로 내 심령 깊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내적으로 어떤 그 깊은 그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너무 신이 나고 깊을 것 같은데, 참 이러한 면들이 이제 어느 때서부터인가 우리에게서 어려워지고 있죠. 잘 실감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하고 또 우리의 그 나태함과 안일함 속에 젖어들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나 보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데 우리 생활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셔서 역사하시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모태신앙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죠. 모태신앙들이 뭔가 뜨뜻미지근한 그런 게 없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경험한 체험들이 없고 그냥 늘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서 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이것도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뭔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순회선교단에 가보시면 이 모태신앙을 모태짜나치라고 해서 얼마나 모태신앙 때문에 다 망한다. 모태신앙이 교회에 딱 있어가지고 그냥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지도 못하고, 그래서 막 교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들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중진에는 다 앉아 있는데 모태신앙들이 거기서 내가 이 교회에서 오래 있었다는 그것 가지고 막 성령의 역사들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모태신앙들을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모태신앙인 저였던 가서 정말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시대가 보면 이제 지금의 우리 시대를 보면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도 보면 어머니 뱃속 때부터 교회를 빠지지 않고 쭉 다녔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의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교회 다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로 어떤 큰 능력과 역사를 이루기에는 또 나름대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나름대로 걱정하고 이런 면들을 보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모태 신앙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지금의 시대가 이런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보고 우리 교회 부르짖는 천배의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지금의 시기에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과거에는 교회 안에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매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마다 그 강력한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서서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거든요. 그 가운데 막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병 고침이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때는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갈망과 열망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가난, 지긋지긋하게 정말 지겨운 이 가난에서 벗어나볼까.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세계에서 거꾸로 두 번째 가는 그런 가난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일제시대를 지나고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6.25까지 터져서 참 완전히 그나마 있던 것도 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그 6.25가 또 3년이나 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잿더미 속에서 참 오늘날 같이 이것은 정말 세계가 다 극찬하지만 한강의 기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이다. 많은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드셔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때 간절함이, 그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2000년도를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 모든 위기 가운데서 보호하셔서 지금 이르게 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모든 것들이 나아졌지만 거꾸로 반대로 신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지금이 더 위기라는 거죠. 그런 위기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우리가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적인 면들을 몇 가지 보아야 되는데,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것들고 이 국가를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나라가 서고 나라가 망하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했어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것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국가가 평안하지 못하고 혼란하다는 것은 그만큼 또한 영적으로 떨어져 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 그런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깨워지고, 그렇죠. 공경이 사라지고 이러한 면들도,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이런 관계들이 깨어지는 것, 가정이 무너지는 것, 이것도 분명한 영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갈망을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가운데로, 이러한 기도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영성, 개인적인 그 경건의 훈련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요구되는 것이 우리 이 개인적인 영성.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개인적인 영적 훈련들이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은사와 이런 것들 거기에 참여해서 병 고치는 거 쫓아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쫓아가고 또 한쪽으로는 또 뭐 성경 공부한다, 말씀 공부한다, 공부 이렇게 쫓아가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러한 개인적인 영성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십시오. 과거에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가까워지는 이런 개인적인 영성을 쌓아가면 그 현장 속에서 그 순간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때일수록 이제 이 양육의 문제들, 양육의 그런 필요성이 더 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발전을 하고 하나님이 너무 복을 급하게 하도 할 일이 많은 우리가 급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복을 막 부어주셔가지고 이게 역사가 너무 짧다 보니까 지금 이런 우리가 시행착오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는 것. 근데 이 양육이 어느 선에서 이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영성을 쌓아야 되는 것처럼 각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 부어주셔서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워가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이 영적인 일이라는 제가 그 전에 보니까 참 이 세대 가운데 안타까운 것이 난예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불순종을 자꾸 연습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냥. 그런데 우리 부모님, 저도 그렇지만 그런 모습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이렇게 해서 그 행동들을 고쳐줘야 되는데 순종을 자꾸 연습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죠.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그 은혜가 확고하고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초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붙들린 바 되어서 그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양육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도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잠깐 이렇게 보는 것 중에 모르겠어요. 뭐 개인적으로 더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빈이가 엄마 말을 되게 잘 듣더라고요. 동반아 이거 좀 해, 저거 좀 해. 그냥 네 하고 바로 그래서 문 좀 열고 있어. 그러면 가서 문 좀 열어주고 말을 잘 듣더라고요. 굉장히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순종을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그것을 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자세가 하나님 축복하는 자세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그런 이제 양육의 지혜들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까도 난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를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의 교훈을 통해서 이 부모의 교훈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서는 가장 강력한 교육의 도구이잖아요. 부모는 나를 양육하고 내 생명을 책임지는 제1 양육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 부모의 권위를 세우고 그러한 일들을 이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게 가지를 소망합니다. 근데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는 그 가운데에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 권위에 대해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 그리고 또한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 근데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이 순종의 모습을 보겠습니까? 어디서 순종하는 이 본을 삼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가정 안에서 본을 삼아야 되는데, 자, 세상에서는 뭐 남녀평등이고 양성평등이고, 그래서 결혼을 하면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이 되어지고 가부장적인 뭐 가족제도가 문제이고 과거로부터 주어진 그럴 수 있죠. 인격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 인격적으로 그 위협을 가하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결이 돼야 되죠. 그러나 이런 인간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의 문제로 우리가 다가가 보면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엄마의 생각, 아빠의 생각이 다 옳지만 어떠한 부분에서 충돌이 되어졌을 때는 아빠의 그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양육, 또 때로는 마찬가지로 반대로도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죠. 아내를 무시하고 계속 핀잔 주고 이것도 제대로 못하느냐, 남자들은 힘이 있으니까 강압적으로 이런 분위기들을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그 상황들을 자녀들이 보면 순종의 본을 삼지가 못한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가정의 아름다운 이런 질서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순종의 본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그래도 선생님 말씀에 그래도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잘 순종하고 따라오는 이유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찌됐든 목사님 말씀이 잘 순종하고 따라오면 그 본을 보기에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니까 군대에 가서 첫 들어가자마자 여기 논산훈련소에서 샤워를 시키는데 장난이 아니죠. 이제 그 목욕탕에 다 몰아놓고 옷을 다 벗기고 바닥에 그걸 배를 바닥에 붙이라는 거예요. 배를 깔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모욕적이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막 몰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군대라는 조직에 들어가니까 옛날 같으면 난 싫어, 안 한다, 내가 그거 왜 하냐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안 돼요. 군대 분위기 속에 있으니까 명령이 떨어지니까 다 하는데 나만 안 할 수 없더라고요.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또 교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 순종의 본을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주시는 교훈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이러한 가정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이 영성,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누리는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자녀들에게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를 전해야 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마디를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본질이신 예수님을 내가 잘 알지 못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내가 깊이 있게 누리지 못했다면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못 전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더 깊이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고 그 신앙의 깊이를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말 때문이 아니라, 엄마의 아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그 기운에, 그래서 고역할 수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연습이, 자꾸 순종의 연습이 되어져야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숱한 그 내적인 싸움이 있었지만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오는 상황들이 다람쥐 쳇바퀴도 똑똑하고 항상 그런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았지만 그런 것 같고, 또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뭐하나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와 그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차원으로 이루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 오기만 하면 되어져요. 교회에 오기만 하면 그 은혜 속에 그냥 잠겨져요. 교회에 오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고, 교회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과거하고 좀 양상이 달라진 거죠. 이제는 우리 교회에 보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그 현장 속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또 나아가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깊이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왜 꼭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나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나가면 막 뭐라고 해야 되고 혼을 내야 되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는 것, 주일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고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일 성수에 가죠. 주일 성수에 보이고 어쨌든 평일은 모르겠어요. 평일 주일날만큼은 최우선을 다해서 교회에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것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설령 지금까지 주님을 최우선으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자녀들이 또 본을 받고 본을 삼고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잠언서 6장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자녀들에게는 새겨지고 자녀들은 받아들여지고 자녀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의 말은 그렇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데 지금 요즘은 그 권위가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까지라고 하죠. 그 이상 넘어가면 안 통하다는데 그 이전에 잡아야 돼요. 그 이전에 가능할 때 잡아야 돼요. 가능할 때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요. 그러면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짤막짤막하게 간증처럼 들려줄 수 있는 그 교훈을 들려줄 수 있는. 근데 보니까 좋은 방법들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바로 이 비유라는 거죠. 비유.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하는 거. 오늘 우리 응철 집사님 그런 부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이란 이런 거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야 라고 짤막한 몇 마디로 딱 줄여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비장의 무기들을 좀 가지고 계셔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보니까 이런 분이신 것 같아 라고 설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잠언서죠. 잠언,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이 잠언의 말씀을 그가 기록하였죠. 잠언이라는 말 자체가 비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그 말씀, 그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이 첫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짤막짤막하게 한 구절.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한 절 한 절 한 절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성경 한 장을 통해서 쭉 설명하는 그런 설명이 아니라 한 절 한 절로 짤막짤막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시고 그런 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갑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짧은 한마디가, 그래서 보면 훌륭하시고 이런 이제 교육을 참 잘하시는 목사님들은 이런 워딩이라고 하죠. 이런 단어들 또는 문장들을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짤막한 문장들을 통해서 깊이 있게 새겨지도록 하는 그 일들을 잘하시더라고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처음이 잠언의 시작이잖아요. 잠언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시작에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렇죠. 이 잠언의 말씀만 딱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이 전체의 말씀 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지혜와 또 우리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훈계의 말씀, 또 나를 올바르게 지혜 가운데로 지식 가운데로 인도하는 명철의 말씀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닫는 것이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깨달아서 그 깨달은 바를 또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잠언서 1장 3절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인생 훈이다 이렇게 좀 붙였는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이거 여기다 딱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이 되게 하며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성장되길 원하죠. 지혜롭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을 받는다는 하나님 말씀 막 줄줄줄 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러한 지혜들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어떻게 자녀들에게 주신다고요?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서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빠르고 더 강력한 방법, 부모의 삶을 통해서,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의 이 훈계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도구입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이 도구를 잘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들을 사실은 들여다보면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부모로서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알고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20대나 30대에 부모가 되어지기 때문에 좀 요즘은 늦어져서 더 이후에도 그렇게 되어지지만 사실 인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부모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실패와 실수를 겪게 되죠. 이럴 때 더 중요한 부분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서 3대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직 나도 미완성되었지만 또 나는 나의 부모님, 그 부모님을 통해서 교훈을 누리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부모님, 우리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또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름다운 이 순환관계, 사랑의 순환관계가 계속적으로 천대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되는 것, 슬기롭게 되는 것은 너무너무 그것도 좋죠. 더더욱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젊은 때에, 그래서 젊은 때에 실패할 수 있는 또는 잘못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신중하지 못함, 이 살아먹지 못함 때문에 근신하지 못함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근심함이라는 이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 의도, 분별, 생각이라는 뜻,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근데 성경에서 이 근심함이라는 이 매진마라는 이 단어는 단수로 사용되면 긍정적인 의미이고 복수로 계획들, 의도들, 생각들, 복수로 사용되어지면 악한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악한 괴규, 악한 의도, 남을 넘어뜨리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그런 용어로 쓰여져요. 같은 용어인데. 그래서 단수일 때는 사려 깊음.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근신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전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단순해지는 줄 믿습니다. 복잡해지는 건 우리 생각이에요. 복잡해지는 건 우리의 혼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은 단순한 줄 믿습니다. 단순한데 우리가 순종을 못해요. 복잡한 우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해요. 여러 가지 고려하다 보니까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주의를 지키려 하면 분명하게 그냥 지키는 거예요. 단순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죠. 우리 젊은이가, 우리 어린이가,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생각이 복잡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가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단순해져야 돼요. 단순해지기 위해서는 또 분명하게 그들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단순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죠.
생각이 많아져. 나 앞으로 커서 뭐 할까? 이거 할까? 저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힘들어집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가지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으면 성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 이것이 잠언서를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이 양육되어져야 되는데, 잠언서 1장 5절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또 이미 지혜가 있고 뭔가 깊이가 있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더 고도화되고 첨예화되는 그런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이 모든 보화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기 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탐독하시면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전혀 다른 말씀인 것 같지만 내 삶 가운데서 적용될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전반적인 모든 지혜를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 말씀 가운데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1장 6절의 말씀 쭉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될 것이다, 정직하고 이롭고 또 올바르게 되어질 것이다, 지식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오묘한 말씀을 깨달으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씀을 깨달으라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깨달으라. 그래서 자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접하고 또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숨겨진 보화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렇죠.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처럼, 그런 어른들처럼 우리의 지각, 우리의 지성, 우리의 생각, 우리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인은 오늘 잠언서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면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성령이 도우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임하고 말씀대로 전도하고 양육하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은혜가 또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8절 9절의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머리에 아름다운 칼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아름다운 칼이요 목에 금사슬처럼 빛을 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성전을 건축할 때 1천 번제를 드림으로써 지혜를 구하였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이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 양육해야 돼요. 지혜가 가장 값진 능력입니다. 지혜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문제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아이디어들과 좋은 해결 방법들을 주십니다. 특별히 새벽 때 많이 응답하세요.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전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을 정하시고, 말씀드렸죠. 절대 기도라는 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그 시간에 정한 때에 정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끝까지 꾸준히 그 기도를 계속하시면 그 기도의 시간이 어떤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시간, 말씀을 깨닫는 시간, 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 삶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 이 땅과 하나님의 사이에 이 통로가 연결되는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 야곱이 보았던 이 땅에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돼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는 그 순간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절대 기도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우리가 절대 기도라는 이 표어를 가지고 이제 거의 반년이 지나갔어요. 다시 한번 절대 기도 가운데 나아가요. 다시 한번 기도의 이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깨워지고 우리 가정이 깨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뒤에 또 말씀들이 더 있었지만 시간이 많이 되어서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